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또한 이 새벽에 또 이 성전에 또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욥기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42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깨달음의 지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기 42장은 욥기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기도 하죠. 욥기는 지금까지 이 욥은 세 친구와의 아주 첨예한 논쟁 주제를 가지고 이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그런 말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 주장하였던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욥이 제기한 질문들이 완전히 해소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지만 욥이 정말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 또 세 친구들이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욥이 이 세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그런 이 고난에 대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항의하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더 합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오히려 이 독자들이 혼돈할 정도로 서로의 말들이 굉장히 팽팽한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이런 모든 논쟁들이 이제 종결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욥은 그동안의 그러한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또 세 친구와의 그런 논쟁을 통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해결책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동안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 주제였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집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날까? 또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정말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11조도 잘 드리고 모든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세상에서 짝하고 있는 저 사람보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정말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의 벽이 너무 높아서 포기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보잘것없고 너무나 하찮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개미는 집단 생활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개미가 제가 예전에 보았을 때 개미가 밥풀을 하나 가지고 많은 개미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풀을 옮기고 있었어요. 식량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작은 먹이에 불과하지만 개미한테는 전 부대가 다 동원되어야 될 정도로 이 작은 밥풀 하나를 옮기는 것이 큰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장난삼아 그 밥풀을 집어서 저기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저는 장난삼아 그렇게 했지만 개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엄청난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들의 온 무리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 큰 먹이를 옮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먹이가 이동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이 현실 속에서 또 나의 문제 속에서 개입하실 때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 가운데 빠진 이 문제 속에 함몰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그 문제는 하루아침에 단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 망론주의는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고 결국은 신의 영역까지도 침범하는 그러한 지나친 자만과 교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욥은 깨달은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이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그런 가운데 내뱉었던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지한 그런 말이었는가. 또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할 일을 마치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마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마치 다 아는 것인 양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진리에서 벗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어리석게 대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무지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무지와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또한 많은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왜소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도덕, 윤리, 철학을 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과응보, 권선징악,
원인과 결과의 논리입니다.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 그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또 좋은 일을 하면 결국 나중에는 그만큼의 보응을 받는다. 반대로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또 그만큼의 또 보응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욥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고난이라는 문제, 특히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이런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이 잘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외적인 상황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법과 질서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정할 때 반드시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100% 완전할 수가 없고 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라는 것을 항상 적용을 합니다. 마치 욥기서에서 이루어지는 이 고난의 문제는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과 원칙과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질까 하면서 계속해서 항의했습니다. 새친구는 계속해서 그 욥에 대한 이 원인과 결과의 문제를 가지고 서양적인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비평하고 또 비난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세상의 재판관처럼 욥의 그 죄를 추궁하였고 또 그 죄를 시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된 것이죠. 인간이 자신들이 만든 이런 법과 질서와 또한 그러한 사상들은 너무나 많이 맹신하고 또 절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통제하고 또 권력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공산주의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물질로 인한 차별과 멸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또한 나온 것이 바로 이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이상적이죠. 모든 사람이 차별을 받지 않고 다 평등하게 다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도행전에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온 물질들을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함께 평등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이상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 사상에 있어서는 가장 큰 맹점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을 또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혁명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결국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되고 또 분쟁이 생기고 또 전쟁이 생기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인간이 세운 법과 질서는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참 무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제 그가 진정으로 그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정말 자신이 들어왔던 그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해왔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동안 이 고난이라는 자신 앞에 놓인 이 문제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놀라운 그런 반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이해와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상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욥은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깨달은 그런 지식으로 그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또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엄밀한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자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그러한 이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통한 진정한 깨달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체험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우리는 마치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개인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것으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나라와 국가에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이 지식이 전파됨과 흘러넘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들과 또 법과 질서와 또 인간이 세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법과 질서를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진정으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함몰되었고 또 새 친구들의 그 공격 가운데서 정말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여러 가지 자신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그러한 인간의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석하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께서 만져주심과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또한 모든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위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인간적인 문제들과 또 이 고통과 고난들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제한된 머리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를 깨달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가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천하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귀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침부터 계속해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료게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너무나 제한된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